할렐루야.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인 식구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시작이 되어지는 토요일입니다. 11월 1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또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 또 맡기며 나아가는 성찬과 함께하는 월삭을 1, 2부로 진행합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달여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의 삶,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서 2025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요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도 함께 나눌 그것은 역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보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하죠. 믿음의 길.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8주년이 되어지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26일인데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거기다가 내걸었습니다. 한 수도사였던 이 마틴 루터는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면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했습니다. 면죄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면죄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없애준다는 그 표가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면죄부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 그 보혈,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또 다른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교황이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팔았어요. 너희들이 헌금하여서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이 지은 죄가 용서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너희들이 헌금하면 면죄부를 줄게. 쪽지를 줄게. 너희 죄가 용서했다는 사인이 들어있는 쪽지를 줄게. 너희들이 조금 더 헌금을 하면 너희의 부모님의 죄도 용서돼. 너희들이 좀 많이 헌금하면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죄도 용서돼.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있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교회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여놓았던 거예요. 교회가 어둠 속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 그때에 마틴 루터는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외치게 되었던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오늘 한 절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교회가 타락하여서 어둠 속에 들어갈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의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회복하면 타락한 이 교회가 회복된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마틴 루터의 외침, 그 외침의 핵심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였다는 거죠. 면죄부가 아니라, 헌금을 하면 너희 죄가 용서되는 면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된다라고 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황이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도 교황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선포.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회복하면 믿음, 말씀이 회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실상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거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 양심은 성경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권위에도 나는 굴복할 수 없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인본주의로 빠지고 내 생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세워지면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로 인하여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거죠. 그 교황의 그 타락한 교회에 반대하여서 그래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죠.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교회의 역사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출발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고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때부터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을 낸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 주신 거죠. 나타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너희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몇 날이 못 되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뭐였다고요? 성령 강림이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성령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 몇 날이 못 되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된 거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의 체험, 성령 강림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모임, 바로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일명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힘썼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었고 출발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의 역사가 벌어져요. 사실 이것을 시작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그건 구약의 종교죠. 유대교였죠. 그들은 오직 유대교, 그리고 성부 하나님밖에는, 야훼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죠. 그리고 율법의 전통이죠.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어때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는 거죠. 핍박을 주도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앞세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이 사울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울을 앞세워서 아주 크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순교하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뭐하게 됐다? 흩어지게 됐다.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핍박을 피하여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가슴 아픈 일이죠. 거기다 7 집사의 아주 중요한 멤버였던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어디로 흩어요? 유대로 흩어버리시고 사마리아까지 흩어버리시고 모든 땅으로 다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뭐래요? 거기서 전도해요. 거기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더 크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교회를 핍박하였던 누구? 바로 이 사울.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했던 이 사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핍박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회심,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런 유대교에 집착한 사람, 유대교만을 준수하는 사람.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젠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종교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 회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교와 율법의 전통에 빠져있던 사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시켜 종교개혁을 이루어 그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 주실 뿐 아니라 이 그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초석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게 되면 즉시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즉시로, 그가 종교적인 회심을 갖은 그 즉시로 그는 각 회당에서, 이 회당은 뭐 어디예요? 그건 유대교 유대인들의 회당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1절을 보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멸하려고 이곳에 온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여기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냐. 그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힘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일 뿐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이렇게 회심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이 변화된 바울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에 걸쳐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전도에서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다가 정말 그 귀한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 기독교가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오다가 중세시대에 엄청난 타락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권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교황의 권위, 이 교권으로 인하여서 인본주의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우선, 교황의 말을 더 우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때 분리되는 거예요. 뭐로 분리된다?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1517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 구교를 카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 성도의 일원이고 기독교인이 된 거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필요한 게 뭐다?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킬까? 여러분, 오늘도 종교개혁 주일인데 왜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킬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1517년 바로 그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개혁은 그 누구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종교개혁, 여러분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신앙의 개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될 영적 개혁의 불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의 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기 쉽습니다. 왜? 사람의 입맛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흐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기획하고 만들어요. 예배를 마케팅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위한 예배? 이건 아니거든요.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래야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 중심, 인간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돼야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는 내가 기뻐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쁜 예배를 추구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성전의 문을 열었대요. 왕이 성전의 문을 열었대요. 아니, 그러면 성전의 문이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닫힌 거예요?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로 성전의 문이 지금까지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닫힌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가 한 것은요,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먼지가 가득한, 그 거미줄 가득한 그것을 청소합니다. 깨끗이 청소합니다. 수리합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피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의 제사,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의 제사를 거기서 올려드린 거죠.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의 왕이지만 그는 인간의 왕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니까 그 우주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조차도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예배인 거죠. 오늘 예배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개혁일까요? 말씀의 개혁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고집도 아니고 내 철학도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씀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성경 말씀은요,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주어지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어려운 라틴어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뭐로 알아요? 교황이 전해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교황의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은 것뿐이거든요. 그게 성경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번역. 뭐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뭐로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읽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교황을 비롯하여서 그 교권을 잡은 자들이 마틴 루터에게 너 성경을 번역하면 너 죽여. 너 번역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마틴 루터는 목숨을 내걸고 끝내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걸 출판해요. 그리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읽게 되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도 하잖아요. 알아야죠. 그것을 바로 번역하여서 알게 해준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와, 이건 나만 알면 안 되겠다. 백성들도 이걸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 왕,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22장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이 율법책을 읽어주잖아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백성들의 귀에 뭐예요?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을 찢게 되더라. 내가 옷을 찢게 되더라.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던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알게 해준 거예요. 그들도 이걸 따르겠다 결단하게 만들어 준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혁일까? 회개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였다? 우는지라. 그 운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닫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닫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시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개혁을 이루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의 개혁을 이루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의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는 길, 믿음의 길 더욱 힘차게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